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지막 항변입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대답을 당장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욥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심정으로 죽음을 예상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 라고 그들에게 항변을 했고, 하나님께는 어릴 때부터 지은 그러한 소소한 죄를 모두 다 모은다 하더라도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항변과 부르짖음은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그러한 소리처럼 그냥 외칠 뿐, 그냥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친구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르짖기도 지친 욥은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은혜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게 되겠지만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당장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죽은 자들이 머무는 수월에서 고난의 기간을 견디다가 그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활의 날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는 이 말은 감찰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본문의 뜻을 잘 살피는 것 같아요. 즉 수월에서 고난의 시간을 견딘 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게 봉해버리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욥은 아직도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지, 고통이 찾아왔는지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불공평하고 불평하며 항변해 보아도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결국 욥은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은혜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극한의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되면 이 생의 삶을 빨리 마치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어찌 보면 욥은 지금 있는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만큼은 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욥에게 있습니다. 조금은 이질적이고 좀 역설적이게도 보이겠지만 정말 고난이 그리고 고통이 심할 경우에 겪는 사람의 생각은 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기에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며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욥은 인간이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유 없이 재앙을 당했다는 그런 억울한 마음은 그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포자기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아 보일 거예요. 욥은 산과 바위, 돌과 땅과 같은 이런 것들이 변함없을 것 같은 존재들도 결국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옮겨가고 닳고 씻겨 내려간다라고 욥은 말해요. 이런 것들도 사라지는데 어찌 사람이 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자주 섞인 말을
18절과 19절에 걸쳐서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누리지만 나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살아가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 끊으시는 것은 결국 죽음이겠죠. 인간은 이 죽음 앞에 철저히 무능력하고 인간의 모든 소망과 희망은 이 죽음 앞에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기에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고 얼굴빛이 변하여 즉시 신이 되어 썩게 되면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사람과는 별로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대한 항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저 사람이 죽을 때 몸이 아프고 그 영혼이 슬플 때 그냥 잠길 뿐이다 라고 오늘 22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는 그냥 깊은 절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니 그냥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자기의 서글픈 현실이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욥과 같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사실은 결국 인생의 그 결말이 인간의 모든 마지막이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인간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소망이 어디에 있든지 깨닫고 그 소망을 붙잡게 만들게 해줍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영원한 삶과 부활이 없다면 어떤 누구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욥의 탄식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욥과 같은 고통은 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의 버금가는 고통과 삶의 버거움을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부활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 이 생에 살고 있는 동안에 겪을 수도 있지만 죽음 이후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활하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왜 이러한 일이 당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병원을 신방을 했어요. 밤 12시, 1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민이가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하는데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지민이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욥의 질문을 그대로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은 전에 제가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어떠한 일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영생의 기쁨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저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 삶의 무거움 앞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